사람이 왜 그렇게 불쌍할까요? 왜 자신의 생명과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을까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한계에 계속 갇혀 자신의 생명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로운 마땅히 누려야 할 생명, 마땅히 발휘해야 할 생명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 무력함, 자신의 한계 속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신의 무력함과 한계의 생명을 훨씬 뛰어넘도록 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10대였습니다. 17살에 미국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어 법원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살에요.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찍 되었는지? 30살 먹은 사람도 반드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는 16, 7살에 이미 그처럼 높은 위치에 도달하여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며 일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정한 후 이 목표가 이미 성공했다고, 이미 성취되었다고 그러한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스스로 정한 이 목표가 성취되었고 이미 이루어졌고 성공했다는 그러한 상상 속에서 스스로 대단히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정말로 능력을 발휘하고 배우며 자신이 가장 잘 발휘하도록 스스로 성취해냈습니다.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자체가 초자연적인 생명,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안에는 제한, 한계, 연약함, 무력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는 사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에 갇혀 스스로 안 된다고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한 그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할 때 사람은 이처럼 불쌍하며 늘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불쌍함, 이러한 가난과 연약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우리가 온전히 받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사용하여 그분의 이러한 기묘한 구원을 확인해 봅시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메시지는 4장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앞의 메시지 13절을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신 그분의 사랑의 역사는 온전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준다고 할 때 나에게 특별한 확신이 있겠습니까? 그 자신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자신도 늘 이런 것은 아니며 자신의 일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가 나를 도와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줍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인격뿐 아니라 그의 인생, 그의 생명, 그의 성취, 그의 일이 온전히 성공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와서 나를 돕겠다고 하면 내 마음에 확신이 듭니다. 그러나 그도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은 온전히 장악할 수 없고 많은 일들을 철저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고 절대적인 무엇인가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상 온전하시기에 그분의 일도 온전하시며 그분의 사랑 자체도 온전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구원도 온전하십니다.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처럼 이어집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 당신은 정말로 받아들입니까? 누구의 사랑입니까? 나의 사랑입니까? 나의 사랑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한마디를 정말로 깨닫고 있는지요?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주를 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원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참으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구절은 하나의 뜻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참으로 온전하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의 말을 지킨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에서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바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이 뜻을 이해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다음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나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곧 성부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이 관계,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곧 하나님과의 온전한 함께 하심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곧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이 뜻은 이 사랑의 관계,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며 이 말씀이 곧 영생,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온전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타락했을 때 어둠 속에 있었고 사랑 안에 있지 않았으며 이 사랑의 생명도 없었고 관계도 없었으며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관계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바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아버지 독생자, 이 뜻은 말씀 자체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참으로 온전하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의 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이 아버지와 가진 온전한 사랑의 관계, 곧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하신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독생하신 사랑하는 아들은 나뉠 수 없고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독생하신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다는 뜻은 그분 자신을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이 한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 뜻은 당신이 이 한 관계를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러한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이 나사렛 사람 예수, 육신으로 오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분과 아버지의 관계, 이 사랑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사랑이십니다.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온전한 사랑의 생명, 사랑의 참된 관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참으로 온전하다. 이 뜻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께 순종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를 기뻐하시고 어떻게 그를 사랑하셨는지,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뜻은 나의 생명이 더 이상 과거의 나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려면 자신을 미워해야 하고, 자신을 증오해야 하며,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해야 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삼아 살아야 합니다. 이럴 때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이 사랑은 나 자신의 노력, 훈련, 열심이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또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또 너희 안에. 이 뜻은 무엇입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아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반드시 분명해야 하며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관점에는 이러한 뜻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또 너희 안에. 도대체 주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버지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 뜻은 우리도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주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은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나도 그분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들 안에,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와 이 아들은 나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신 곳에 나도 있다. 주 예수님은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계신 곳에 나도 있나이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으리라. 이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온전한 아버지와 아들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온전히 순종하시고 온전히 아버지를 사랑하신 이 사랑의 생명이 완성되고 성공한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사랑, 그분의 순종이 나에게 있으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저의 뜻을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뜻은 주 예수님과 아버지의 이러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 안에서 이 사랑은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 이러한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안에 참으로 온전합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 이것은 기묘한 일입니다. 나의 마른 사랑이 없고 어둠과 사망,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어 우리로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사랑의 위치를 받게 하십니다. 그분은 이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생명, 그분과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전달하시고 운반하십니다. 주님은 성공하셨고 이러한 생명, 이러한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있고 자신의 생명, 자신의 순종과 사랑에 대해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순종, 그분의 사랑은요? 그분과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의심해야 합니까?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성공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과 아버지의 이러한 관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사랑도 나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단지 받아들이고 단지 감사하며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묘함은 이와 같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 우리는 온전히 이해해야 하고 나는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음 구절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당신은 이러한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의 사랑입니까? 이 독생자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온전히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아버지도 온전히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도 아들의 신분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온전히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뜻은 아바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면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나의 친아들과 입양해 온 아이, 나는 똑같이 사랑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지만 여전히 나의 친아들, 그리고 입양해 온 아들, 내가 사랑하는 정도에서 완전히 똑같이 되는 데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는 정말로 그를 나의 아들로 삼기로 결정했고 입양을 위해서도 그를 나의 아들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입양 과정, 또 그를 데려온 후에 치료하며 그를 위해 정말로 많이 준비했고 이미 그에게 치른 대가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사랑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까?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사람의 관점 때문입니다. 아바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를 홀로 두지 않으셨으며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는 내가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악을 미워하시고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온전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바 아버지께서 그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분의 독생하신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는 너무나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을 사랑하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당신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당신은 믿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정도는요? 어떤 정도입니까? 그분의 독생하신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시는 정도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나는요? 나는 그렇게 엉망진창이고 그렇게 자주 어리석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지 모르며 또 항상 이처럼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정도가 어떻습니까? 그분의 독생하신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똑같습니다. 이 말씀의 답은 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십니다. 아바 아버지, 누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 아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거짓말을 뿌리 뽑을 수 없습니다.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영접한 것은 아들의 생명, 아들의 마음입니다. 이로써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또한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 내가 또 그들 안에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답이고 이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에게는 아바 아버지를 사랑할 만한 배짱과 담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바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아바 아버지께 온전히 사랑받고 사랑받는 것. 나에게는 이런 배짱과 담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전문가이십니다. 나에게는 배짱과 담대함이 없고 온전한 믿음도 없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입양된 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보혈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배짱과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나이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 내가 또 그들 안에 있나이다. 이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주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당연히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고 마찬가지로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주님,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은 그분께 너무나 쉽습니다. 그분은 전문가이십니다. 사랑의 전문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이 곧 나의 생명이시며 그분이 곧 나의 머리이십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고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할지 모른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믿으라. 너희의 머리로 삼으라. 나의 생명으로 너희의 생명으로 삼으라. 너희의 머리로 삼고 나를 믿으라. 이것이 그분의 부르심이고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더 이상 나 스스로 긴장하고 압박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아버지께 사랑받으셨습니까? 이것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순종, 그분의 사랑, 그분의 겸손, 그분의 거룩함과 공의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아멘함으로 그분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큰 배짱과 담대함으로 아버지를 부르짖습니다. 나는 곧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십니까? 심판의 날, 심판은 무엇입니까? 심판은 하나의 기준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법입니다. 법률 자체가 심판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 그분 자신은 사람에게 있어 심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율법이시며 정확한 하나의 법률이시며 하나의 기준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기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심판이 왔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과 연합하지 않은 자는 모두 멸망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구약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당신이 이 율법에 부합하지 않고 당신이 율법과 온전히 연합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고 때가 되었습니다. 구약 율법의 상징이었던 참된 율법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그분은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셨고 율법이 그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은 참된 율법이십니다. 구약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모형이요, 하나의 상징입니다. 주 예수님은 참된 율법이시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소원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합격하신 분이며 온전히 합격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너희가 나의 아들과 같지 않다면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생명, 주님의 십자가,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실제로는 에덴 동산에도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또한 심판의 기준도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그 선악과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너는 먹지 말라. 이 뜻은 당신이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인데 이 기준이 주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있어 이때는 아마 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이 있었고 풍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분은 온전히 그분의 생명을 사용하여 그분의 모든 생명을 사용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사람이라면 당신이 주 예수님과 같지 않다면 당신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그런 다음 그분을 영접하며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삼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보십시오. 이 심판이 죄 없는 사람에게는 걱정이 되겠습니까? 당신에게 조금도 죄가 없다면 이 심판은 당신에게 단지 무죄를 증명할 하나의 기회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온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법률 중 어느 한 나라의 법률도 완전하고 온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전하십니다. 그분의 법률, 그분의 요구, 그분의 기준, 그분이 사람을 심판하실 때 그분은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그분은 아주 분명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하지 않다면 곧 심판을 받고 형벌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했듯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고 온전히 믿습니다. 매일 자신을 부인하며 매일 자신을 이 십자가의 심판 아래로 데려와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내가 그분과 연합하면 그러면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의 옛 생명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분은 어떠하십니까? 그분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실제로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이전에 나사렛 사람 예수의 신분으로 사셨을 때 그분의 생명은 어떠했습니까? 그분은 지금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온전함, 그분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2000년 전에 나사렛 사람 예수의 신분으로 사셨던 이 생명을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받는 것이 곧 그분의 생명이며 사는 것도 곧 그분의 생명입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뜻은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이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는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압박감을 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온전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 하나의 생명, 똑같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온전함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온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나 신분상 다릅니다. 주님의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이 온 우주에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한 장소에서, 한 관계 속에서 온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그분의 사랑의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전 인류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온전히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이 땅의 모든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이처럼 이 땅의 모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전 우주, 전 세계, 전 인류, 역사상 온전하게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 이 관계 속에서의 온전함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관계 그룹 안에서 가진 이 생명, 이 관계 그룹 안에서 내가 이전에 그를 비록 형제 혹은 자매라고 불렀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그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는 원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장소에서 한 몸인 이 교회, 이 테두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여기에서 온전합니다. 이 뜻을 이해하십니까? 그런 다음 그분의 온전함, 그분의 사랑의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십니다. 창조와 완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을 이해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그분은 머리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근원이 되시며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온전한 사랑의 생명을 예비하셨고 장차 그분께서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지체 안에서의 온전함입니다. 지체가 하나의 지체로서 행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직접 말하겠지만 그분은 머리이시고 머리의 온전함입니다. 그런데 이 지체 안에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행해질 수 있습니까? 나의 손가락, 나의 팔은 모두 정상입니다.
내가 정상적인 손가락으로 이처럼 물건을 잡으려면 도움이 되어야 하고 당신의 지체관계 속에서의 사랑의 온전함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지체의 온전함입니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머리의 온전함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이와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온전함의 근원 안에 거하는데 어디입니까? 주님의 사랑의 온전함, 주님의 생명의 온전함입니다. 곧 우리의 온전함은 끊임없이 주님의 온전한 생명, 온전한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나는 그 생명을 받는 자입니다. 그분은 근원의 온전함이시며 나는 받는 온전함입니다. 이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온전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뜻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온전하면 사랑 안에, 참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온전하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당신이 온전한 사랑 안에 있고 온전한 사랑의 생명,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아이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온전한 사랑을 받았고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삽니다. 보십시오. 아이가 그의 오성이 그렇게 발달하여 엄마의 사랑, 엄마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의 온전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는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엄마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 관계 속에서 그는 철저히 의지하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없고 자기 자신이 완전히 없습니다. 아십니까? 아이가 독립적으로 엄마가 없는 곳에 있을 때는 스스로 매우 긴장하고 무서워하며 무서우면 울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일단 엄마가 그를 안아주면 그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사랑 안에 있기 때문이며 이 사랑 안에, 온전한 이 사랑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의 온전함이 있는데 그분께서 온전히 받으신 이 사랑입니다. 무엇입니까? 철저한 의존, 의지입니다. 그런데 6살, 3, 4살 이상이 될 때쯤부터 나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라고 약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린아이는 철저한 의존을 합니다. 아십니까? 그는 또한 자신을 부인합니다. 아이가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는 이 자신을 부인하는 도리를 이해합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렇게 자신을 부인합니까? 아닙니다. 아이가 자신을 부인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부인합니까? 우는 것, 이것이 곧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는 뜻, 왜 웁니까? 나는 배고프고 나는 불편합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나는 안 되고 나는 자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는 것, 그 자체가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버지 앞에서 정말로 온전히 의존하고 온전히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당신은 울 수 있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안 됩니다. 나는 정말로 당신이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당신이 필요하고 온전히 당신을 받아들여야 하며 당신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내가 이처럼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나의 생명은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참된 도리, 또 안에서 곧 그분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먹이고 물 주는 것을 통하여 나는 점점 더 그분과 닮아갑니다. 보십시오. 내가 지금 그분과 교제를 시작하는데 2~3 사람이 함께 이 사랑의 생명을 살아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더 많은 10명, 20명의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이 생명, 이 사랑이 정말로 온전히 나타납니다. 내가 이 수십 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심지어 나중에 나의 생명이 발휘되고 성장하여 더 커지면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단 한 명도 이 사람은 싫어 이러한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비교적 미숙할 때는 당신이 2~3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꽤 좋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더 왔고 20명, 30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생명, 내가 그분과 가진 참된 사랑의 관계를 충분히 누리고 충분히 안전함과 만족을 가지며 분명히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아야 합니다. 곧 사랑의 생명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온 세상을 포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작은 곳에서부터 확장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이며 파송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 그분의 사랑이 끊임없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온전하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없고 머물 이유와 원인이 없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당신이 그분의 사랑 안에 온전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 온전한 사랑과 순종 안에 온전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시다시피 두려움이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형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그분과 정말로 방금 제가 말했듯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가 누리고 성장하며 주님의 온전함, 주님의 온전한 사랑, 그분의 순종을 내게서 아주 자연스럽게 누리고 더 이상 압박받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 자체는 사랑이 없습니다. 어쩌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며 근본적으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내쫓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참된 그분의 사랑이 없고 사랑의 한 기준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곧 온전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빛이시며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참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것 자체가 온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며 이것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이러한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며 참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 나의 옛 생명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사랑이 아닙니다. 이러한 종류는 두려움 때문인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의 옛 생명이므로 이 형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옛 생명이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것은 형벌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왜 두려워합니까? 당신 안에 온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요구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사람의 생명은 이와 같습니다. 마치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구약 때에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면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면해야 합니까? 자신의 생명으로 대면하고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육체로 대면하며 자신의 노력으로 대면합니다. 이것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생명은 구약의 생명 안에서는 이 사랑을 온전히 실현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언제 왔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뿐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구약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었습니다. 두려움 안에서 참된 사랑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사랑의 온전함이시며 참 생명이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구약과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자신의 생명으로 영접하고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두려움이며 이것 자체가 형벌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여기 19절의 이 매우 짧은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 뜻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이 생명, 지금 내가 사는 사랑의 생명은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독생하신 사랑하는 아들, 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그처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온전한 사랑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이 말씀, 나의 말을 지키는 자, 이 사람이 곧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 자체가 관계입니다. 이 말씀은 나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나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시며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관계 안에서 사랑하시고 온전히 사랑받으시며 온전히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관계, 이러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뜻은 제가 앞에서도 이미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의 관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과 아바 아버지, 이 독생자의 영광은 아바 아버지께 사랑받는 이러한 관계, 이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것은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이며 나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내가 아니며 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이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배짱과 담대함, 만족, 사랑의 생명, 안전, 만족, 감사, 기쁨, 능력과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그분의 사랑이 있으니 두려워할 필요 없고 긴장할 필요 없으며 큰 배짱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처럼 온전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받았고 이렇게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구절은 아주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만약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어떻게 온전한지,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실현하시고 성취하시는지 분명히 깨닫고 확인하지 않았다면 20절, 21절의 말씀은 정말 압박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니라.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청중, 말씀을 듣는 형제자매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입으로 말하든 마음으로 말하든 모두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쉽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고요. 여기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사랑이 내 안에 정말로 실제적이고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사실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은 아십니까? 우리 사람, 죄인, 제가 요즘 계속 확인하는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당신은 정말로 사랑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받고 또 정말로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이 곧 당신이 그분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그분을 받고 그분의 생명을 받습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다음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모호했습니까? 그분은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에게는 아바 아버지께서 너무나 실제적이셨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서 너무나 실제적이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실제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것이 정말로 너무나 실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이고 나의 생명 자체는 본래 이와 같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분은 정말로 그분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은 아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런 다음 그분처럼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께 순종하기를 원하며 당신의 뜻과 의지대로 행합니다. 이처럼 아바 아버지의 사랑, 곧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 위에 충만하고 그런 다음 자연스럽게 형제자매를 사랑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이 곧 거짓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너무나 맞습니다. 당신은 왜 사랑할 수 없고
또한 형제를 미워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며 하늘나라의 이 생명, 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은 하늘나라든 땅이든 상관없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랑은 무엇입니까? 짝사랑입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 이 짝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그를 좋아하고 그를 사랑하지만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며 많은 사람이 스스로 짝사랑합니다. 어떻습니까? 짝사랑, 곧 자신 안에서 하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며 스스로 자기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너무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 자신의 육체, 자아의 생명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분의 사랑을 정말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생명은 이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그분의 사랑을 정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모두 짝사랑입니다. 정말로 그분의 생명과 참된 생명과 사랑의 관계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과 하늘의 아바 아버지, 아버지의 이러한 사랑과 같이 참된 상호작용,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없습니다. 죄인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든지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 당신이 정말로 그분의 사랑이 당신 안에 온전하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실제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입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새 계명이며 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 그분의 온전한 사랑의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고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배짱과 담대함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압박감, 두려움, 긴장이며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곧 육체, 땅의 종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근본적으로 온전한 이러한 사랑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늘나라를 확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인해야 할 구원이며 우리가 확신하는 참된 복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